아직도 아브라함이십니까? 아브라함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중세시대에 이탈리아의 높은 산에 위치한 어느 수도원에 아주 초췌한 중년의 한 사람이 지친 듯이 문을 두들겼습니다. 사제가 나와서 보니 이 산 올라오느라고, 아니 인생 사느라고 너무나 피곤해 쩔은 초췌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가 너무나 목마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중년의 남자가 바로 세계적인 최고의 문학 작품 중에 하나인 신곡의 저자인 단테입니다. 신곡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길 반 고비의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나는 어두운 숲에 처해 있었네. 인생의 하프타임의 어느 날 조금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어두운 숲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하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나는 어떤 삶이 내 앞에 전개되고 내 삶의 결산의 날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러한 반고비를 달려오다 보니까 내 주변의 권력과 애욕과 탐욕만이 나를 거듭 둘러싸고 있었구나. 계속 이 길 가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신곡의 첫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나 좀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누가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단테보다 200년 전도 앞선 로마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가 그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날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 긴 여행을 하게 되는데 당신이 이 어두운 숲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고 베르길리우스가 단테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행을 한 것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그곳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곳에 생생하게 여행을 하면서 단테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살아왔던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아니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비로소 삶의 본질,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신곡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마터면 그저 그런 인생, 주께서 나에게 중요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게 세속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한 인물,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불러서 더 이상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불렀던 생명의 길, 사명의 길, 부름의 길로 살아라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이십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내 힘과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서 너에게 주었던 부르심과 사명과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 그리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렀습니다. 모든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이요. 창세기 1장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네, 하나님 싫다고 마귀 쫓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신락원이 돼요. 그 신락원이 된 인간의 역사를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시작이죠.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요, 이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것은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의 이유, 사명의 이유,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사명과 부르심의 이유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감사하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을 잘 삽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6장에 와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 동행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그 기간을 메꾸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걸 메꿔야 돼요. 반드시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점점 늙어가는데 어떻게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어?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당대의 풍속을 따라서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지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레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분명히 약속을 줬거든요. 너의 태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백성을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걸 말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는구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또 여자가 말하면 남자가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시죠? 여자는 모가지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모가지가 가라는 대로 다 갑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자가 쪼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갖고 당대의 풍속이에요. 풍속처럼 하녀에게, 그러니까 사레의 하녀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중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 뿌리가 아주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소통이 끊어졌던 시간입니다. 이 창세기 16장 사건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행하며 살았던 그가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마엘이 사춘기 소년이 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이때 세상 가치관과 세상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큰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합니다. 사라에게서 애가 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 하나님 잊지 않으셨군요. 저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잊었지만 죄송합니다.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이제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어떻게 믿음의 말입니까? 애 낳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압니다. 하나님
이스마엘 낳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럴 줄 알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이스마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때의 시기가 아브라함이 세상만 보이는 시기입니다. 일상 속에 묻혀가는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때 이런 예배,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히 다르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근데 그때도 분명히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일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일상 속에 들어가잖아요. 신선함, 설레임, 주께 부르심 다 없어집니다. 그냥 세상처럼 살게 돼요. 그게 일상의 무서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상의 세속적 가치관으로 일상의 습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습관적이라는 말 아세요? 습관적으로 그래. 그 말의 뜻은 습관이 적이라는 뜻입니다. 적이요, 적. 그 일상의 습관이 내 인생의 적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할 게 없는 사람, 자기 일생을 걸고 사랑할 만한 그 무엇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썩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그냥 사랑할 것이 없는 삶인가, 아니면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가, 그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채로 이런 일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신앙의 용어 중에 복음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복음화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온 것,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복음화가 많이 돼야 되는데 세속화가 많이 될수록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경계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세속화는 자기가 세속화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상태,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나의 힘, 나의 생각으로 가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참 좋은 거는 우리가 7번 넘어져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세속 속에 살고 있어요. 그때도 끝까지 추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는 인애라고 합니다. 그거를 NLT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너를 부르신 그 부름에는 실패하지 않겠다. 반드시 다시 부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 길이 정로야 하면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을 계기로 반드시 다시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냥 놓지 않고 사랑의 추적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을,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창세기 17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 앞에서 다시 행하라. 나와 동행하여 나의 사명의 삶을 다시 살라. 자,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났죠.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소천한 것이 175세입니다. 그러면 99세에 나타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거의 중년기, 거의 하프타임 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은 반드시 있습니다. 전반전 하프타임, 그리고 후반전, 예배 때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 하프타임이 언젠지 개인이 압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면 지금 내가 인생의 하프타임이구나. 그 하프타임 맞았을 땐 좀 다릅니다. 뭔가 좀 뒤집어집니다. 무슨 일, 무슨 사건을 계기로 너는 전반전, 네 인생의 전반전과 다른 후반전을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반드시 하프타임을 줍니다. 그때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걸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내가 전반전 같이 살 수 없다. 전반전엔 뭐죠? 먹고 살기 위해 자리매김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찾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게 우리의 전반전이에요. 근데 하프타임 맞고 후반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직 내가 더 잘 먹고 더 멋지게 살지 못하더라도 아직도 생존의 문제가 있더라도 후반전에는 전반전같이 살면 안 됩니다. 후반전에는 의미를 쫓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올바른 인생이었던가 그 의미와 부르심의 소망, 사명을 깊이 더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때가 인생 후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반전을 위하여 99세 된 하프타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을 건넬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7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 Almighty God을 말하면서 그 뒤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내가 하리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합니다. 보세요.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두 5번 내가라는 말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역사하리라. 아브라함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못 되는 일,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걸 알아요. 이건 불가능하고 저것도 불가능하고 애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도 이미 99세입니다. 이 나이 갖고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 나입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나를 진짜 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전능한 하나님, 내가 이제 너의 힘, 너의 삶의 힘이 되리라.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리라. 그걸 다시금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올 때 크게 깨닫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똑같이 깨닫는 것인데 인생은 내 손을 떠난 일이 반드시 많이 있습니다.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요. 웃어도 안 되고요. 뒤집어져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안 됩니다. 근면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도 내 손을 떠난 일,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비유한 여러 말씀 중에 제 개인적으로 제일 은혜가 되고 이 말씀 보면서 무릎을 치고 자유를 얻고 또한 급한 일이 있을 때 이 비유로 다시 가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의 이야기는, 그리고 농부와 씨의 이야기는 농부의 노력, 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곡식이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농부와 씨앗, 농사의 이야기는 농부가 얼마나 성실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농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농부의 손을 떠난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고 있더래요. 농부가 하는 일이 없다고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인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농부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농부는 자고 일어났을 뿐이래요. 농부의 손을 떠난 곡식이 자라고 있는 이야기. 무슨 얘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전부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의 성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인본주의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그 일 말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네 손 떠난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합니다. 목사들은 일주일 내내 이 교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얻었을 때 그렇게 룰루랄라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금요일, 토요일까지 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땐 정말 머리를 쥐어짭니다. 이건가 저건가 정말 괴롭습니다. 떠올랐을 때, 그리고 이것을 확신 들었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안 떠올랐을 때는 그냥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만 엉뚱한 거 보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리고 거의 토요일 날은 잠을 못 잡니다. 이 말씀이 맞는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자요. 저도 벽바닥에 머리만 기대면 자는 스타일입니다. 잠을 잘 자요. 토요일 날은 거의 못 잡니다. 이 말씀인가? 그래갖고 준비를 해요. 어떨 때는 최선을 다해서 확신에 차요.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빼는 게 문제예요. 그 정도로 확신에 차서 설교를 해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 뭔 그런 설교가 더 있니? 근데 어느 날은 준비를 해도 정말 확신도 안 서고 어떨 때는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끝까지 방황해요. 끝까지.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빼야 되나 방황하면서 확신도 안 쓰고, 아이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해요. 그게 대박을 쳐버려.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설교도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내가 연구한 만큼 은혜 끼치는 게 아는 거구나. 주의 영역이구나. 내 손을 떠난 일이구나. 우리가 나이 들수록 알잖아요. 내 손을 떠난 문제.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손 떠난 거예요. 죄, 상처, 무거운 짐, 심지어 성공, 치유 전부 내 손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더군다나 자식 새끼 내 손을 떠난 겁니다. 유대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식을 허락했는지 아는가? 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자식놈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놈 같으면 다 바꿔버리겠어요. 두들겨 패기라도 할 텐데. 자식은 바꿀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식 줬다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런 일을 내 힘으로만 살아갈 때 그것이 점점 그 공간이 커집니다. 괴로워집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제목 때문에 히트친 참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근데 난 밀란 쿤데라의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농담이라는 소설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요, 자기 애인이 자기 버린 건 아니라 바쁘다고 수련회 가버립니다. 당에 수련회를 가요. 그게 화가 나가지고 엽서 하나를 보냅니다. 그 엽서가 농담처럼 쓴 거예요. 홍길동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농담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탄광총으로 끌려갑니다. 졸지에 갖은 고역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와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한테 내가 복수를 하겠다 했는데 그 복수도 농담처럼 끝납니다. 복수한 줄 알았더니 복수가 농담처럼 흐지부지해 돼요. 인생 전체가 농담이었습니다. 인생은 내가 아무리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결코 움직이지 않을 만큼 무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말 한마디로
농담 같은 깃털 같은 말 한마디로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말 웃겨요. 이성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내 손을 떠난,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이렇게 예측하고 이렇게 인풋하면 이렇게 아웃풋 나오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압니다. 미 국방장관 중에 맥나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치밀한 계량 경제학자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어느 지역의 폭탄을, 어떤 폭탄을 몇 개를 투하해야 된다는 걸 전부 수치로 계산한 그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3차 대전 내지는 소련과의 전면전을 각오로 그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막지 않으면 우리의 안보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상 봉쇄령을 내렸죠. 그때 그 쿠바 연안에 소련의 B-59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잠수함에다가 미국이 기뢰, 바다의 지뢰를 뿌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B-59에 타고 있었던 소련의 승무원들이 옆에서 기뢰가 팡팡 터지니까, 그때 당시에는 통신이, 위성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3차 대전이,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59가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은 그 속에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핵미사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치권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B-59의 함장이 결정을 내리면 핵무기를 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으니까 선빵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선빵 아세요? 싸움의 1대 원칙 선빵. 선빵을 막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선빵을 날립시다. 그래서 핵미사일을 미국 전함과 본토에 쏘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3명, 권한을 가진 3명 중에 한 사람이 결사반대를 합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그 핵미사일을 발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미국과 소련의 한 라인을 개설하면서부터 이제 해소가 됐죠. 맥나라마가 훗날 그의 회고록 비밀 문서에서, 해제된 비밀 문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미국 함정의 핵 공격이 가해졌다면 미소 양국 간의 전면적인 핵 전쟁이 발발했을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입니다. 모두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맥나라마는 자기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자서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계량 경제학자라고 그랬잖아요. 행운, 이런 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도 돌아보니까 그런 정확한 이성적인 인풋 갖고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운. 그는 하나님을 안 믿었나 봐요. 행운 아니었으면 지구가 끝났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런 아찔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감성적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성적인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농담처럼 깃털 같은 아무것도 아닌 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걸 느껴가는 겁니다. 성실성과 전문성으로만 될 수 없는 세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통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역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역을 맛볼 수 있고, 기도하는 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오는 자예요. 내 손을 떠난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노력만 갖고 안 되는 거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기도와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을 이끌 거다. 네 힘이 아닌, 네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네 삶을 회복하라. 프레드릭
니체.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니체에 대한 서적은 가보십시오. 끊임없이 나옵니다. 철학자 중에 대중들에게 제일 많이 사골곰탕을 끓이고 있는 철학자는 니체입니다. 이 니체의 책 중에 선악의 저편, 니체의 경구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세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세상은 괴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이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큰 괴물이 돼야 돼요. 내가 그냥 순한 양 되면 당해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 들이대면 우습게 알고 더 때려버려요. 그래서 왼뺨 맞으면 난 두 대 때려버려요. 그래야 이기는 세상. 세상은 괴물 같은데 괴물과 싸우느라고 네가 괴물이 되지는 마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럼 계속 당해요? 괴물 되지 말고 성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라. 그러면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구약의 수많은 역사 보면은요, 이스라엘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이스라엘이 대적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무너진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내가 괴물돼서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손을 떠난, 인간의 손을 떠난, 그의 손을 떠난 수많은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멀어진, 그래서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네 삶을 다시 책임져 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름 바꿔줍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이렇듯이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 이름 바꿔주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자기가 목사 될 때 이름 바꾸는 경우 되게 많아요. 본명 놔두고 나도 바꿔볼까도 잠깐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너무 잘 지어줬어요. 제욱, 있을 제자에 햇빛 받을 욱자예요. 햇빛 받음이 있다.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빛을 받았잖아요. 원래 욱자가 빛날 욱자도 있거든요. 네 스스로가 빛난다 그러면 비성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바꿔야 돼 내가. 그런데 햇빛 받음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살자.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름 바꾸는 경우 하나님의 결정적일 때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람이 뭔지 아십니까? 고귀한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가 뽐내고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고귀해라는 것을 늘 존중받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평생 불치의 병입니다. 그거 이제 인생 후반전엔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데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부름의 소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빛나서 많은 사람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거 벗어버리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물에 젖은 성냥이었습니다. 성냥은 자기 머리에 불을 붙여야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물에 젖거나 성냥각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성냥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냥이 다른 용도로도 쓰입니다. 몸을 비틀어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일을 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써도 되긴 돼요. 근데 그건 성냥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죠? 대개 성냥각 속에 있는 성냥이던가 아니면 물에 젖은 성냥이던가 이쑤시개로 사용하고 있는 성냥의 인생이 많습니다. 성냥이 성냥다워지려면 불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에 앉아있는 자에게 그 사명을 다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앞에 단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원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그의 나이 40세, 하프타임이었습니다. 20세 때에 사랑에 실패합니다. 30세 때에, 30대에 고향 피렌체에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고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방황합니다.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영혼의 방랑자가 된 겁니다. 40세가 돼서 수도원을 찾은 그는 새롭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나이 43살이 되던 해에 그가 무려 13년에 걸쳐서 써내려간 책의 이름이 바로 신곡입니다. 이름을 신곡으로 했습니다. 신곡의 뜻은 뭐냐면 코메디아, 희극이라는 뜻과 디비디아, 신이라는 뜻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희극의 노래 100편의 서사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비극 같은 나의 인생이 비극이 아니구나, 희극이구나,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희극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신곡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는 신곡 처음에 뭐라고 썼다고 했죠?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것으로 서문을 씁니다. 근데 신곡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한 평화를 맛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었다.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 사명이 이 신곡을 쓰는 거구나. 13년 동안 그는 타오릅니다. 방황하던 그가 그의 길을 찾았을 때 그는 타오르고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만큼은 바로 이렇게 내 사명,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네가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신다는 주의 사명으로 타올라야 됩니다. 전반전같이 또 먹고 사는 일에 후반전에도 매달린다면 그 인생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아스팔트에 드럼통 굴러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은 그래서 하프타임을 주십니다. 이게 아닌데라는 시기를 반드시 줘요. 그게 어떤 사건이건 어떤 일이건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뒤집어 놓을 때 내 인생 후반전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을 더 굳게 먹으십시오. 내 힘으로 살았던 어느덧 세상 가치관과 세속관이 들어왔던 내 가치관을 그때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주의 힘을 받고 다시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참 기쁜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김재열 집사 사무실 가서 우리가 약속하고 드리려고 했었던 전도 동영상 첫 번째를 녹음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 10편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한 편 한 편당 정성을 들이고 비쌉니다. 현대일에 맞는 동영상 짧은 걸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는 거예요. 많은 주변 영혼들에게 그걸 갖고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지 갖고 하시고요. 예배 데리고 오는 전도를 하시고요. 문자, 책 이런 동영상들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내게 주신, 내가 이제껏 전반전 살아보니까 나한텐 이런 장점이 있지. 난 누가 봐도 체력이 좋아. 그 체력 갖고 발에 불이 나게 전도하십시오. 나한텐 재능이 많아. 그 재능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쓰십시오. 나한테는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 복음 전하는 데 쓰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열정을 주셨어. 다른 데 마음 쏟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 쓰십시오. 그래서 후반전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프타임 때 찾아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 살지 마라.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더 이상 아직도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그때 단테의 고백처럼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후반전 되십시오. 복음의 전도자 되십시오. 복의 근원 되십시오. 이런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으로 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